제62강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도사 바나바 문입니다. 오늘은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제62번째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조건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조건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님의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는 로마 옥중에 투옥되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을 잃지 않았으며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처지를 스스로 위로하려고 억지로 기뻐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기쁨의 원천이 되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뿐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없으므로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금방 우울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슬퍼할 때도 기뻐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힘들다고 아우성을 쳐도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와 걱정과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인생의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이 세상의 문제와 환난보다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마시면 패배한 자 같으나 오히려 큰 승리를 얻은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죽은 자 같으나 결국 사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오히려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일을 생각하면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마음속이 지옥이 되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천국과 지옥이 공존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삼위가 통치하는 천국을 이루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희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마음속에 지옥을 이룬 사람은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하여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기쁨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욱 고귀합니다.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서 괴수였던 자기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용서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고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는 환경을 초월한 벅찬 기쁨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슬퍼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슬프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경사가 났을 때나 문제가 닥쳤어도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라는 권면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개인 신상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 파산으로 시대에 빠진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암 말기 판정을 받은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합니다. 절망적입니다. 좌절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면 그 사랑은 향기를 뿜어내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스데반 집사처럼 말입니다. 목이 잘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도, 가죽을 벗겨 죽어도, 불기둥에 매달려 화형을 당해도, 돌로 맞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그 표정이 어두우며 인상이 찌푸려져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분명하며 마음속에 지옥을 이루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24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고 미소를 짓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찬송을 흥얼거립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루를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꿈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꿈을 꿉니다. 이런 삶 속에서는 기쁨이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24시간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상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파산으로 시리에 빠진 사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암 말기인 사람도 천국을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상으로 62번째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